아, 오늘 제목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어느 목사님이 한 성도가 세상을 떠나서 장려식을 인도하려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간 예배를 드립니다. 일생을 통해서 가장 비장한 순간이죠. 이제 요즘에는 전부 다 이제 화장을 하지만은 한 80년대만 해도 무조건 매장 문화였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생명이 뜨는 시신을 땅을 깊이 파고 간을 달아 내립니다. 이제 간을 달아 내리면서 열어놓고 하간 예배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주로 부활과 관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겉면의 말씀을 드린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헤어집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슬픔으로 헤어집니다. 주님 앞에 가서 영광스럽게 만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먼저 가고 뒤에 가고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서 부활하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린 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으로 마쳤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산에 내려오는데 전혀 낯선 분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됐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은 모 대학 철학과 교수라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답니다.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서 심각한 두 가지 질문을 그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그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가 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추상적인 진료, 간염적인 것만으로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생명으로 믿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답니다. 철학가 교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부활할 것을 믿는가 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할 것을 믿지요. 이 말을 들은 그는 아무 말도 없었답니다. 얼굴이 굳어지고 심각해지더랍니다. 그리고 그 후 헤어졌는데 얼마 있다가 교회에 나오더랍니다. 이제까지 내가 철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내가 연구하고 해놨는데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고 나서 신실한 기독교인이 됐답니다. 그 질문들은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내가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까? 생명의 문제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생명의 문제로부터 가치관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세상에는 공평한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모든 사람은 늙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부자가 늙지 않고 가난한 사람만 늙는다고 해보십시오. 억울해서 못 삽니다. 그죠? 제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하여도 늙는 것은 꼭 같습니다. 도리 없이 누구나 늙어간다는 것이 바로 위로가 됩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공평성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또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그런데 무식한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생명 앞에는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 문제를 크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문제를 작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잘 살면은 어떻고 못 살면 어떻습니까? 잘 입으면 어떻고 못 입으면 어떻습니까? 명예를 가지면 어떻고 못 가지면 어떻습니까? 잠깐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마다 이 중요한 생명의 문제를 등하시하고 오히려 별로 중요치도 않는 시시한 문제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모릅니다. 죽음을 재촉하면서까지 명예를 얻겠다고 아둥바둥합니다. 참말로 한심스러운 사람들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등산을 좋아해서 산에 갑니다. 그런데 비를 맞고 말았답니다. 산에서 비를 만나면은 큰일이죠. 뭐 급경사에 가파른 산이고 보면은 순식간에 계곡물이 그냥 붓습니다. 마구 흘러내리는 물에 휩쓸리기도 하고 꼼짝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나무 위로 올라갔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거센 물살이 지나가도록 밤새도록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못했답니다. 혹시라도 나무 가지가 부러질까 걱정하여 밤을 지새는데 춥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참으로 괴롭더랍니다. 더욱이 잠까지 옵니다. 야, 여기에서 이제 졸면 죽는다 싶어서 허리띠를 탁 풀어가지고 나무에 탁 붙들어 매고 밤을 새웠답니다. 물이 다 빠진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야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죽을 뻔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춥고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때 내 생각 좀 했습니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무 생각이 나지도 않았어. 단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 그랬답니다. 급할 때 누구 생각납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그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시시한 걱정을 안 한답니다. 그죠?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살금을, 이게 물이 지금 불어나서 이거 내가 죽을 거 살 거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장관이 되면 어떻고 대통령이 이 생각하고 있겠어요? 오직 한 생각 뭡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겠느냐 이 생각뿐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괴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뭐 부자고 가난병이고 하나도 따질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 쳐다보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문제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비롭습니다. 그죠? 곧 종말론적인 면서도 가장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는 날마다 죽음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죽음 앞에 있습니다. 고통스럽다느니, 평안하다느니, 행복하다느니, 불행하다느니, 명예롭다느니, 수치스럽다느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가 최우선적임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사느냐 문제입니다. 중국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신분에 따라서 죽음을 말이 각기 다릅니다. 그 5가지 명칭이 있는데, 왕이 죽으면은 붕이라고 합니다. 붕어했다고 합니다. 그죠? 또 제후가 죽으면은 몽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그 몽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뱃을 한 사람들이 죽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조리라고 합니다. 또 선비가 죽으면은 부록이라고 하고요. 이제 녹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죽으면은 죽을 사자를 씁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분에 따라서 죽음에 대한 명칭이 다른 것입니다. 알건 모르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표현에도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세상을 떠나면은 보통 돌아가셨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어린 아이가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윗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무개 어른이 돌아가셨다. 나보다 아랫 사람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죽어서에 마땅한 사람을, 많은 사람을 괴롭혔다가 죽으면은 뭐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다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요. 잘 뒤졌다? 죽었다고 하지 않고요. 뒤졌다 그런다. 뒤졌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참 그 사람 잘 뒤졌다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 만든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뭐라 그러죠? 소천했다 그러죠. 소천하셨다. 곧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과 삶의 현상 항상 곁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맞서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가 곧 죽음의 문제요. 죽음이 있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사람에게 명하셨습니다. 뭐라고 명하실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살라고 생명을 내시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라. 생사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때에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의 법에서 떠날 때에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죽음 앞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내 앞에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가는 것, 오는 것, 이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는 죽음과 함께 삽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살다가 마지막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과정을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죽음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면은 제일 마음이 아프고 듣기 괴로운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임종이 가까운 사람을 방문을 합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아주 심각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당신은 이제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한답니다. 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다 듣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 응답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러한 시간이 있는 줄 알았으면은 그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 날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다고 생각했으면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는다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별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야금야금 다가오는 그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욕심을 부렸겠습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줄 알면서 진작에 알았더라면 왜 남을 미워했겠습니까? 왜 쓸데없는 일을 했겠습니까? 왜 가만히 생각하니 후회가 막급합니다. 정말 막심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있는 줄 알았으면 과거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다시 내게 새로운 생이 주어진다면 지난
날과는 전혀 다른 생을 살아볼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편 마음으로는 쓸쓸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느냐 하고, 야,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죽을 줄 몰랐느냐 하고 한번 되묻고 싶다는 것이죠. 오늘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그것 하나 몰랐다니 말이나 됩니까? 인간이 죽는다는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왜 몰랐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이요, 말 그대로 천치요 바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나는 그 시간에 과연 무슨 말을 하게 될까? 내가 그 시간에 어떻게, 목사님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내 이 한평생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 생에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에 가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의 전체를 죽음 앞에서 재평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죽음을 잊고 살려고 합니다.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폭력을 씁니다. 죽음의 공포를 떨쳐버리려고 일부러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술과 마약과 폭력과 방탕으로 살아갑니다. 깊은 곳에서의 죽음의 공포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려고 하는 역작용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억지로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옛날 로마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 소위 지성인들을 만나면은 서로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메멘토모리, 이렇게 해서, 이 말은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면은 디벤드 투 다이라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당신도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혹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둘 다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마 휴전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더는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메멘토 모리, 이것이 인사였습니다. 아침, 저녁, 죽음을 잊지 말자라는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인사말이 바뀝니다. 마리나타. 성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인사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을 기억하고 살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로써 서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통용했던 것을 압니다. 서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의식하면서 가장 신령한, 가장 경건한 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지칭해서 종말론적 윤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확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 게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고 다시 사는 도리를 알기까지는 청량한 나그네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기서 텐트 치고 사는데 텐트를 걷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끝날까요? 텐트를 걷는다는 것은 다시 좋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정박해서 그 닷을 올릴 때는 거기에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해서 가기 위해서 닷을 올립니다. 우리는 그때 배꼽동자가 뻥뻥 울리면서 갑니다. 더 좋은 곳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이치를 깨닫기까지는 누구나 찬량한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생명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죽음을 알고 부활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신앙. 부활에 대한 열망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막연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며 함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활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라는 그 분명한 틀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 배나치의 모습을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도 문이 닫혀도 다 들어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런 배나치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있을 때 문이 닫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평안하냐? 우리가 그런 배나치를 입어버리면 이 세상에 여러분 어디 가고 싶습니까 지금? 원하는 곳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31절에. 자, 이 말씀 아주 주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으면서 삽니다. 나는 매일 죽음에 노출되어 삽니다. 죽음 앞에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형이 그리했습니다. 보장할 수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매일 죽음을 무릅쓰고 삽니다. 핍박이 그랬고 환난이 그랬고 건강이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삽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수반하고 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제 죽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하여 오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오늘 생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수반하여 그 옛날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인생을 마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순교로 그 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나깨나 그 시간을 마음에 그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주님의 뜻과 경륜 속에 사는 듬으로 사는 은사를 사는 사명적인 생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옛 사람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삶입니다. 옛 생각, 세상 것, 세상 욕심을 계속적으로 부정하고 동시에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을 계속적으로 긍정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부정하고 새 사람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생활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계속적으로 확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확인하십시오. 확증하는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죠? 비행기 표도요, 티켓을 끊었잖아요. 그런데 뭘 해야 되죠? 컨펌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확인을 해서 내가 몇 시 비행기 다시 가는 그는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그거 컨펌 안 하면은 그 비행기 탈 수 없습니다. 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재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그 확인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증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확증하십시오. 옛사람 깨끗이 죽었는가? 새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날이 끝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재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이 날이 끝난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을 확증을 받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데일리 베티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일리 다이라고 한 반면에 루터는 데일리 베티즘이라고 한 것입니다. 뭐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 나는 죽고 새로 태어났다는 이런 뜻입니다. 나는 죽어야 한다. 율법으로 향하여 죽고 은혜로 살고 나를 향해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죄로 죽고 의로 살고 절망으로 죽고 소망으로 사는 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죽어야 할 부분인데 죽지 못하였습니다. 죽어야 할 부분인데 죽지 못하였습니다. 끊어야 할 것인데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내 그 끈앞을 못 끊고 이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는 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한 부덕불 끊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도록 비상조치를 취하십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으시 하니까 끊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한번 아뢰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픔이 있다고 합니다. 끊을 때에 아픔이 있다고 합니다. 가끔 쓰는 말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 앞에 혼났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혼나고 한번 돌아오시겠습니까? 한 번씩 혼나고서야 정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될 사람이 교만하고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립니다. 예수를 믿는데 뭐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딱 치시면은 꼼짝 못하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본체를 향하여 다듬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련 과정, 생명을 정확히 하는 그 역사는 그야말로 정확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하는 것은 보면은 참말로 놀라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불러가게 되면은 참말로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끊을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게 하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죽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죽음에 부덕불 당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깨닫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를 죽여가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생명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알기에는 나를 죽이고 생명을 믿기에 우리는 모든 고난을 무릅습니다. 이 생명을 알기에 기뻐하고 누구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도 날마다 죽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알기에 나를 죽이고 생명을 믿기에 나는 모든 고난을 무릅습니다. 생명을 알기에 기뻐하고 누구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생명 오늘도 우리가 간직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죽고 다시 의로 사는 복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